네, 이번 시간에 나눌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무슨 뜻인지, 그리고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것이 또 무슨 뜻인지 묵상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 열매가 있으니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다. 이것을 우리가 선악과라고 흔히 이야기를 하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바로 선악과입니다. 자,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이것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풀고 넘어가야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죽는다 이렇게 흔히들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죽긴 죽습니다. 죽긴 죽는데 그 전에 죽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고 또 죽기 전에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일까? 이것을 봐야죠.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그럼 먼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냥 그 자체로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죽는 건 그 다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악을 알게 되죠. 선악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서 만지면 선악을 알게 되나요? 아니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 열매를 먹어야 선악을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3장 5절입니다.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도 사탄도 알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된다. 22절 말씀입니다.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을 알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선악을 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부분. 선악을 안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핵심 진리 중에 하나. 그것은 바로 이 원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선악을 안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일까요? 선악을 안다.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선악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눈이 밝아지고 선악을 안다라고 사탄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선악을 안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뜻입니까? 선악을 안다. 선악을 안다. 갓 태어난 갓난 아이들이 선악을 알까요? 모를까요? 갓 태어난 갓난 아이들. 아직 지각이 전혀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선악을 모르죠. 자, 1살, 2살 된 아이들은 선악을 아나요? 모르나요? 그 아이들도 아직 모릅니다. 잘 모르죠.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죠. 엄마 아빠가 그건 해도 돼 하면 하고 하지 마 하면 안 하지요. 한 3살, 4살쯤 되면 어떤가요? 여전히 그때도 많은 걸 엄마 이거 해도 돼? 아빠 이거 먹어도 돼요? 이런 식으로 물어봅니다. 아직까지는 잘 모르죠. 자, 그런데 5살, 6살 되면 어떤가요? 그거 아빠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응? 그거 엄마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먹어? 이렇게 되죠. 먹지 마라 해도
자기가 생각해서 먹어도 될 것 같으면 먹고, 예, 이렇게 되죠. 좀 더 지납니다. 10살쯤 됐다고 보죠. 10살. 예, 이 아이들 이제 엄마 아빠한테 많이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줄어듭니다. 애들이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물어보는 게 줄어든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선악에 대해서 묻는 것이 줄어들죠. 예, 사춘기, 예, 사춘기가 지나면 이제 거의 안 물어봅니다. 아주 인생에 있어서 자기 인생에 아주 중대한 그런 갈림길 이런 때만 한두 가지 이렇게 물어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물어보지 않죠. 지가 다 선악을 분별해서 지가 선악을 판단하고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어른들 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 우리도 정말 이제 거의 그 남의 말도 잘 안 들으려고 하죠. 이제는 선악,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다 내가 다 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나이가 더 들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더 들면, 예. 나이가 더 들면, 예, 행동 양식은 세련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선악에 대해서는 더 명확한 자기 기준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어른들의 생각을 바꾸긴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자, 선악을 안다라는 게 무슨 뜻인지, 예, 대략, 예, 느낌이 오시지요. 예. 선악을 안다라는 것은 선악을 내가 판단한다라는 것이죠. 선악을 내가 판단한다. 내가 판단한다. 무엇에 기초해서 선악을 판단하나요? 예, 내 생각. 내 생각을 기준으로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악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예.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자, 우리들처럼 이들이 선악을 알게 되었다. 자, 아까 선악을 안다는 것은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 우리는 모르는 것 투성이죠. 욥기를 보면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100여 가지의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너 이거 아냐? 내가 천지를 하늘을 만들 때 내가 어떻게 만드는지 네가 아느냐? 내가 바다를 만들 때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네가 아느냐? 이런 질문들을 100여 가지를 물어보시죠. 그러자 욥이 내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구나. 그런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한다라는 것이 잘못이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욥기 42장 8절인가요? 거기에서 욥이 제가 제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뿌려 회개하나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요. 욥이 회개한 게 무엇입니까? 세상, 자기가 모르는 것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어떤 걸 판단했느냐? 내가 아무 잘못도 한 것이 없는데 지금 나에게 이러한 엄청난 시련, 온 그 자식들이 다 죽고 가산이 다 풍지박산이 나고 그리고 내 몸에 욥의 몸에 그 종기가 온통 나서 그 엄청난 고통에 사로잡혀 있는 그 상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상태가 나에게 일어난 것. 이거 자체가 지금 문제 상황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그대로 방치하신 것. 이것도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다. 이렇게 욥이 그 판단을 하지요. 그러니까 욥이 무엇입니까? 욥이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그 하나님과 그리고 이러한 상태, 나에게 일어난 이러한 상태는 악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고 그게 선악을 아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깜도 안 되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이제 자기 생각에
기준하여 선악을 판단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예,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묵상한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인데요. 자, 선악을 알게 한다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이, 선악을 안다라는 것이 자, 무슨 뜻이냐? 선악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다 라는 그 의미를 일단 첫 번째 살펴보았고요. 하반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시죠. 절대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에 보면 네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바로 그날, 그날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몇 살까지 살지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죽는데 930세까지 살고 죽습니다. 창세기 5장 4절 5절 보시면요.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자, 육신의 죽음은 930세에 왔습니다. 자, 그런데 자,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자, 선악과를 먹고 930세까지 살다가 죽었다. 이거는 뭐 손해보는 장사는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 그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100살 우리 잘 살아봐야 100년 사는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고도 930년을 살다 죽었으니 이거 뭐 전혀 손해볼 게 없는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조금 안 맞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그 선악과를 먹는 날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930세까지 살다 죽었다. 그러니 육신의 죽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 육신이 죽지 않으면 영이 죽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선악과를 먹는 바로 그 순간 그 영이 아담의 영이 죽어버렸다. 아담의 영. 아담이 그 당시에는 살아있는 생명이었죠.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자 그 영이 죽어버렸다. 죽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의 영이 죽어있는 상태다라는 거, 성령 받기 전에 죽어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장 5절을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는 지금 성도들을 말하죠.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자, 그런데 너희가 허물로 죽어 있었던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움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이들의 육신은 아직 죽은 상태가 아닙니다. 다 육신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죽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그 먹는 순간 생명이 죽은 영이 되었죠. 영적인 좀비 상태가 되었죠.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우리는 모두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바로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숨을 내쉬며 숨을 불어내시며 성령을 받으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수님은 기회만 오시면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 말씀이 무슨 뜻인지에 대한 힌트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느닷없이 뜬금없이 이런 행동을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런데 아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런 그 제스처, 어떤 그런 행동을 하신 것, 이것은 그 숨을 내쉬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게 어떤 행위이시냐?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시는 행위다. 라는 것에 대한 힌트, 암시를 우리에게 해답을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거죠. 왜 가르쳐 주시나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때 당시에 왜 그걸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창조 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성령을 주셨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어 버렸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너희가 다시 살아나려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 성령을 받지 않으면 구원은 이룰 수 없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라는 것이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영이 죽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6장 이지요. 하나님이 내 영이 너희와 함께하지 않으니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아담과 아담에게 처음에 주셨던 그 성령, 하와도 당연히 성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가 만들어졌으니 그 성령이 있는 상태에서 하와도 만들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선악과를 먹으면서 성령이 떠나버렸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영이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성령,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성령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장.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면 내가 그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저를 믿고 죄사함 받은 자들에게 성령을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시고 아버지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내가 다 이루었도다 하시는 그 말씀. 무엇을 이루었는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그 토대를 다 이루셨다. 이런 말씀이시거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먹는 날, 바로 선악을
선악과를 먹자 말자 아담과 하와의 안에 있던 성령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자, 왜 죽는 것인가? 이 부분만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된 아담과 하와, 선악을 이제 자기가 스스로 판단을 합니다. 자,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기 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아이들이 아빠 엄마에게 물어보듯이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께 이것은 해도 되나요? 하고 물어보는 거죠. 선악을 다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자, 그런데 선악을 이제 스스로 판단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들이 점점 커갈수록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도움을 구하지도 않지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이제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부모가 아이들한테 다 큰 애들한테 너 이렇게 해야지 하고 얘기하면 아이들이 뭐라고 하나요? 아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하고 나중에 계속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요 하고 집 나가버리죠.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게 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 전에 사실 성령은 죽었죠. 그러니까 성령이 점점 소멸되는 그런 상태. 성령이 갑자기 확 떠나신 게 아니고 성령님은 계속 계시려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계속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 판단을 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멀리하니 성령님이 점점 그 사그라드시는 그런 거겠죠. 바로 그러한 것 때문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떠난 상태 그 자체가 죽음의 상태다. 이렇게도 얘기가 돼서 그 맥락이 이어지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신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묵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멘.